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교권 추락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가 있잖아요. 학부모들 갑질 때문에 학생들한테 매맞는 교사들 있다는 거, 이거는 비극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딴짓을 해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책망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 엉망인 거죠. 전교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기사 올라가는 내용들, 그 댓글들을 보면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교사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이메일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교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공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 현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 추락을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사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 제도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치부하다 보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나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학교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요거 잘 들어보세요. 요거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아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특별히 이 부분 귀담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 생활지도 교사를 따로 두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며 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을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 간 폭력 사건의 경우 교내 경찰이 제지하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은 전학 또는 정학으로 처벌합니다.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낙제 처리로 확실한 처벌을 제공하며 교정이 안 되는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경우도 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의 법 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은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것이고 그 자리를 기간제나 신규 교사가 채웠다가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안정되지 못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과연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직에 있는 교사들도 걱정이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더하여 문제 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민원인들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한 민원으로 학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지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학부모니까 라는 온종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목숨을 끊어야,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교실 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창한 교권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 내용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교육 상황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기도시키는 거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 거의 매주 기도시켜죠. 하나님,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제대로 세상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죠. 거기다가 신앙교육, 말씀교육, 이거 제대로 시키려면은 교회들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SNS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고요. 근데 이게 반기독교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단 말이에요. 선정적이란 말이에요.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기능이 상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학교 또 스마트폰, SNS 영향력 받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말씀 듣는다. 변화되겠어요? 영적 성장이 되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주님의 군사로 무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를 시작했어요. 크게 시작하는 것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운영위원들이 그러세요. 한 명이 처음에 신청하든 10명이 신청하든 100명씩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역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여 발을 내디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실력도 충분히 갖춰주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영성, 기도생활 이걸로 무장하게 만들면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영적 용사들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담임 목사가 안식년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토론하고 또 준비하고 최선 다해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이 교육 상황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 교회가 역할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